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한날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비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영생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들어지고 냉랭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기독교, 병든 이 정치권,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길로 바로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공의에 바로서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이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에 깊이 있게 은혜를 받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을 더 충만케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영육간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33절로 36절 성경을 다 찾아서 보세요. 본문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3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부터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또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진단해주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유대인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요. 이것은 약속을 지킨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대인 각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깨트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거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인류 역사가 종국에 가까이 이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는 거다란 국가적인 회개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그것을 11장 26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말씀, 이 비밀은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한 요소를 가리키고 여기서 비밀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존재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요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완전히 충원되어질 때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지. 오늘은 33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인간의 힘으로는 측량할 자가 없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상반절 속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께서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요하여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내어 버려두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긍휼을 얻도록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했던 그 주님, 아직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역사했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성령이 역사할 때에 각처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 나라의 사람이 왔어. 다 알아들었다고. 방언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각 나라 말로, 또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방언. 그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언들이에요.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면 통역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책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역사를 세워놓고 하는데 통역사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은 한국말로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앉아 듣는 성도들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의뢰스러웠겠어요. 네? 분명히 자기는 한국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를 듣더라. 통역사가
말을 영어로 들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퍼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 퍼졌어요. 속속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이 퍼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거의 끝이 왔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복음은 거의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아직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는 아이들을 옆에 집 아이를 와서 꺼내가지고 젖을 물리고 먹이려 하면 때를 쓰고 발광을 하던 아이도 남의 아이를 안고 먹이니까 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밀쳐제키고 지가 엄마 품으로 들어올라 하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이 하나님의 구원 설계는 너무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응? 모사가 뭐예요? 예? 상담력 고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미리 그 마음을 안 자도 없고 그의 모사가 되어서 같이 의논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설계대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정한 대로. 인간의 뜻과는 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그 뒤에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렸거나 무슨 공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수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식으로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크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설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견이 털끝만큼도 참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바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바치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11조 하지 말라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시대도 있어. 예? 주님도 했고. 망령된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몽땅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열에 하나만 내놔라 그거예요. 하나님. 11조는 그거 아니에요? 열에 하나. 그리고 9은 네가 써라 그 말이에요. 뭐가 불만이냐고. 여러분,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찌그러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사는 삶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고 뭐 각종 많잖아요. 그것을 드리고 갑절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네? 뭘 돌려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주신다. 잘못된 거예요. 안 주시면 그 말은 이단이 되는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과자를 사다 주었는데 그 아들이 과자를 먹다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께 드릴 생각이 나서 침이 묻고 코가 묻은 그 과자를 조금 떼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서 그것을 받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앞에서 30절 35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깊어서 사람은 가히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알 수도 없다고 했는데 36절 본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란 첫째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계획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와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물이 하는 원어는 타판타라는 말인데 이게 모든 것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 번째,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것의 결말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세세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마귀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법 아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중생한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이 길은 피 흘려 만들어준 구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자라 그 말이에요. 배신행, 배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굵직굵직한 교회의 목사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치고 나가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평생을 목회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정년의 때가 되니까 좀 억울한가 봐. 나 같으면 편안하겠다. 아니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면 그렇잖아요. 생활비 다 대줘요. 응? 뭐가 걱정이냐고. 뭘 더 누리겠다고 하느냐고. 참 볼 때 답답해.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얼마나 아프냐 그 말이야.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 됐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들 행위를 가르쳐서 배도라 그럽니다. 배교.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서 교회의 발전을 가져왔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이 선으로 물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 강릉에 있는 대한학교의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아서 읽어봤어요. 은퇴를 하고 교육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났는데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가려니까 자기가 또 부각이 되면 현재 있는 당회장 목사가 곤란할까봐 본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아마 그렇게 목사님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진솔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도 조기 은퇴를 했어. 그분은 나이가 70이 안 됐는데 조기 은퇴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를 잊어달라고, 그리고 부임한 당회장 목사에게 나에게 했던 것처럼 잘해주라고,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예? 원로 목사로 뒤에 앉아가지고 조정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강릉에 있는 예담교회 목사님, 이사장 목사님 조용히 거기서 여생을 보내면서 또 목사님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쪽에다가 봄에 벌을 갖다 놓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 집사람 아플 때도 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도 해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참 고마운 목사님이라고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어지는 삶 속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핏공로로 칭의의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져서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오니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져서 감기들 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권 하는 거 보세요. 저들이 양심이 마비된 것 같아. 떼거리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을 만들고 해. 큰일 났다고.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저렇게 많이 주면 안 돼. 저렇게 많이 주면 비슷하게 줘야 제대로 타협도 하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주느냐 그 말이.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국이 너무 타락했어. 정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나오고 국회의원을 나오느냐고. 이게 양심 문제라고. 그래도 좋다고 쫄쫄 빠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똑바로 서면 그리스도의 말없는 향기가 되어서 이웃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공의로 똑바르게 서게 되면 나라가 바로 됩니다. 기도할 때에 혼란스러워. 나라가 완전히 두 쪼가리 나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 돌아가는 교계의 모습을 보면 서울이 한 방 맞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한 방 때릴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정신들을 못 차렸어. 어떻게 목사들이 병신도들만도 못한지.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도 저 모양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모습을 구경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오시면 구독 꼭 눌러주셔서 100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의하기 서두에 이런 말을 하면 말씀에 손해가 갈까봐 꼭 끝난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52명에서 멈췄는데 구독자가 좀 많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늘 말하죠.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로마서 한 권을 읽은 게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 제가 더 전하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영의 양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